사랑해 주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옵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입학식을 통하여 학교에 새로이 가는 어린 양들도 있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한 발짝씩 앞으로 힘차게 나갈 때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2020년 우리 여민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평생을 살아가며 신명을 다 바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어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힘을 다하여 복된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서 귀하게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강희원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신원 또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이로 멍들렸던 자고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서로 눈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깝게 앉지 말고 떨어져서 앉자. 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사울 왕은 백성을 소집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념비까지 세울 정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하신 말씀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왕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사울 왕은 왕위에 오래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후손도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백성을 소집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어요. 오늘도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활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버렸다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울은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청정하지 않았다, 내 말을 버렸다 하나님이 진단하셔서 그의 왕위가 길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다행스럽게도 그냥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진단이 내리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냐 그 말.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버렸다라는 입장이 아닌 청종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신앙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고 하셨어요. 이 중에서 중간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러느냐?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도 바로 아주 순식간에, 여러분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 주간도 사실은 그렇게 지탱해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흘러 떠내려가요.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구멍난 그릇 같아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구멍이 어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면 보존을 못 시킨다는, 구멍이 나가지고 그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는데 내 안에서 악이 이 말씀을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자꾸 밀어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도 묘사했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요구가 늘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그냥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 구조가 된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구멍이 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근본이 육신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자리를 못 잡고 이 육신의 욕심이 밀어내요, 우리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사라져버려요. 대부분 육신의 욕심이 밀어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말씀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건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도착을 해서 너무 좋으니까 노랫말을 만들어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고를 치고 잔치가 열어진 거죠. 너무 좋으니까.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 애굽을 이제 탈출한 거잖아요. 그때 지은 노래말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서 찬양을 해요. 그는 높고 영화롭도다. 여호와는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용사가 되시고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도다. 그래서 그의 그 무한한 어떤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노래만. 이 한바탕 잔치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내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이 수르 광야 길을 한 사흘쯤 걸었다. 한 3일쯤 걸어간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한 샘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써요. 그 쓴물을 맛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한 지 몇일 안 됐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으면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사라지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여기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나와요. 육신의 욕심은 뭔가 들어가게 되면 만족하고 웃고 나가면 슬프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욕심이, 육신의 욕심이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결국 3일 전에 사건도 놓쳐버렸던 거죠. 육신의 욕심이 밀어내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해버려요. 모세 원망은 하나님 원망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오늘 주제로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여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이나 목격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번 들으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진 그릇, 구멍난 그릇처럼 그의 안에 들어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들어가면 새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욕심이 밀어내서 말씀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곧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천국 갈 거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약속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혹 못 들어갈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이끌지 못한 것은 그런 뜻이에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딱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있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부시킨다고 서로 이게 붙잡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걸 못 붙잡은 거예요. 그냥 흘러가버리도록 놔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 따라 살면 복이 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안에 들어가더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자꾸 흘러가버린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서 가버리기도 하고 육신이 밀어내서 가버리기도 하고 아무튼 오래오래 정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떠나려가 버릴까?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오늘 본문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들은 것을 등한히 여길 때 그렇다 그랬어요. 등한히 여긴다. 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좀 풀어야 되는데 무관심하거나 소홀하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말해요. 그냥 우습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관심이 없이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가령 내가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어머니가 불러요. 분명히 들릴 거리인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에 빠지게 되면 듣는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해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무관심할 때 이 말씀은 왔다 가버려요.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걸 등한히 여긴다 그래요.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날을 정하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청장을 보낸 거죠. 예. 결혼합니다. 청첩장이라 그러죠. 결혼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당시는 그렇게 뭐 카톡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편지를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들을 보냈어요. 그 임금이니까 종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가서 오세요.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다고 약속을 다 했어요. 당일이 됐어요. 일찍 종들을 임금은 다시 보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가서 다시 이날이니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2차로 방문을 해요.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의 반응입니다. 살인자들은 진멸을 하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다 불살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초청받은 자들은 왜 이렇게 그 임금의 무서운 보응을 받게 되었을까? 초청을 했는데 그걸 무관심한 거예요. 예 해놓고는 안 간 거예요. 종이 왔는데도 오히려 모욕하고 죽일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무관심했다고도 할 수가 있고 소홀히 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 초청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날짜를 비워놓고 그 날에 오지 않더라도 가야 되겠죠. 근데 무관심한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오늘 주제로 표현한다면 등한히 여기게 되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말씀은 사라져 버려요.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말씀이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지를 않아요. 내가 주님을 대하던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여서 생각을 늘 하고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복된 자리로 가게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등한히 여길까? 여러 배경이 있는데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족장 250명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몇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모세를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고라와 그 일당 250명과 몇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불을 내서 그들을 태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무서운 결과를 그들은 받았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무시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들이 선포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습게 여긴 그 배경이 뭘까? 굳이 말한다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세의 집안으로 말하면 형벌이에요. 형이에요, 형.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50명 그 사람들은 유명한 족장 출신들이에요. 족장이라 해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볼 때 모세나 우리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좀 더 위에서 지도하고 우리는 좀 밑에서 지도하는데 뭐 자리 바꿔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결국은 이런 나름 힘이 있는 자리, 지도자의 자리, 유명하다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위에 있는 지도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기 쉬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하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도 해요. 이 점을 우리가 좀 더 유의해 본다면 유명하고 힘 있는 자리여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겼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들려진 말씀 보는 기적 역사 쉬다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배경은 등한히 여겨서 그랬다 그래요. 등한히는 무관심하면 그랬죠. 우습게 여기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착되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면 그냥 가버려요. 만약에 좀 의인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친구 사이에요. 근데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하고 대화도 안 해. 친한 티도 내지도 않아. 언제 한지도 몰라. 그러면 그 왔던 친구가 생각할 때 여기를 꼭 와야 되나? 그러겠죠.
그럼 가버리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입장이 되면은 머무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가 전하든 전도사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가 되어지면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그리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요즘 많이 쓰는 문장으로 만약에 소외시키고 왕따를 시키면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겠어요? 머무르지 않아요. 사라져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떠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살아 승리할 수가 있을까의 답이 되겠죠.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니까.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범죄가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느냐? 육신의 욕심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과 내전을 일으키지만은 말씀이 우세에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갈등을 하다가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승리한 자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오셨다고 본다면 말씀이 승리를 여러분을 이끌었던 거죠. 아, 이런 날은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육신의 소리도 있었겠죠. 또 다른 이유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갈등의 구조가 있어요.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생각을 늘 하라는 거예요. 유념이라는 뜻이. 자, 정리해 볼까요? 성도들 마음의 말씀이 머물도록 하여 그 말씀을 생각하여 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겠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겠죠. 그럼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의 몇 예로 답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지키는 것도 얼른 지켜버리면은 이 말씀을 밀어내는 어떤 육신의 욕심들이 자리 잡지 못하겠지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 읽고 듣는 생활이
계속되어지면 가령 일부 새 나가더라도 그래도 자꾸 채워지는, 그릇에 채워지는 물처럼 말씀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위를 살펴보면 한 달 이상은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의 그 다음에 생활 패턴하고 꾸준히 교회를 나왔을 때의 생활 패턴하고는 달라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다음에 사는 것하고 말씀 없이 다음에 또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 사정으로 크고 작은 경험이 있을 것인데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주야, 그 말은 낮이고 밤이고 그랬다 그 말이죠. 이 뜻은 뭘까요?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항상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아, 오늘 뭐 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성경을 보라 그랬지? 그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생각을 한 동안에는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사라지면은 지금 시간에 딴 걸 할 수도 있다. 시편 119편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유념을 해야 안 흘러가는데 그러면 유념의 그 비결이 뭐냐? 읽고 듣는 생활, 그리고 이것을 늘 묵상하는 생활. 그러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마치 식물이 자라든, 우리가 물을 자꾸 주면 식물이 자라잖아요. 관심을 계속 갖게 되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자라요. 그러면 이 자란 말씀이 나를 통치해요. 통치하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고 그냥 말아. 그냥 관심이 없어. 생각도 안 나.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일주간 내내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복된 기회를 놓친 것이 되겠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나지는 않아도 이게 쌓이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은 구멍난 그릇 같아서 자꾸 새 나간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들은 게 오래오래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일부 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새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야, 아, 그러라 그랬지, 그러라 그랬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묵상인데 이 생활이 식물에 물 주는 거라. 이게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아니하면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히 26일부터가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이 40일간인데 주일을 빼고 그 26일 금주 수요일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 이런 말씀들, 또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사시면 이 40일이 복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들은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딴 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경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담겨져 있는 성경 중에 마가복음을 좀 많이 읽으시라고, 이제 이 사순절이 끝나면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성경 퀴즈 대회는 마가복음에서 낼 계획이에요. 많이 읽어보시라는 여러 배경이에요. 읽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을 이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복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자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멍난 그릇처럼 자꾸 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사는 대로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를 사랑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사순절을 보내게 하심으로 사순절 기간 내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참
코로나19 바이러스 19 전염병에 관한 교회 지침을 여러분들이 아마 받으셨을 건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입구에 보면 게시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 또는 대구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 사업상 여러 가지 일로 신천지와 관계된 자들을 만난 자들은 지금 우리 윤 집사님이 녹화하고 있는데 이 녹화분을 이제 밴드를 통해서 틀어드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집에서 계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뭐 기침을 좀 자주 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또 이런 분들을 접촉하신 분들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한 게 좋습니다. 지금이 시국이 상황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협조해서 하시고, 또 나가실 때 서로 반가워도 그냥 눈인사만 하도록, 악수도 하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교육기관은 이제 2부 예배 마치면 보통 올라가서 식사하잖아요. 가능하면 집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고, 형편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전도사님 관리하에 식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식사 시간에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또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집에 가서 하시고, 여기서 할 경우에는 좀 간격을 떨어져서 말 없이 서로 눈인사만 하고 식사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저들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전염이 되어 있는 자들이나 그 가족들, 그리고 피로에 쌓여 있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